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8년 4월 5일 식목일이었던 날 전 국민이 놀랐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할 상황에 시내버스가 균형을 잃고 길가 담벼락과 충돌한 후 멈춰 섰습니다. 바로 울산시 연포동에서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고 중에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버스 안에는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의 오른쪽이 담벼락과 가로수에 걸려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칫 왼편으로 버스가 기울어져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뛰어들어 왼쪽으로 기울어져가는 버스를 자신들의 몸으로 떠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여학생부터 아저씨까지 2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려와 자신들의 몸으로 사고난 버스를 떠받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119 구급대원들이 크게 다친 승객들을 무사히 구조해 내었습니다. 시민들의 희생적인 솔선수범이 자칫 2차 사고 때문에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해낸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순간에 용기를 내어 뛰어가 버스를 떠받치고 구조를 도운 헌신적인 행동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모범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신지요? 가정과 이웃들에게,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나에게 대답해 봅시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습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뤄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줄여서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나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너가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중심이 되어 일과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왜 희생해야 하나?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너를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너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사셨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틀 전에 알아보았던 삭개오도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선물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해 삭개오의 삶은 기쁨이 가득했고 자기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며 이웃을 향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변화된 것을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너를 위한 삶의 가장 큰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수없는 치욕과 수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짊어지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삶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기쁨과 소망,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을 만약에 라는 말과 생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에 같이 나누었던 버스 사고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몸을 지지대 삼아 버스를 떠받쳤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고의 엄청난 혼란 속에 2차 사고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지지대 삼아 버스를 떠받쳤던 사람들의 희생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슬픔이 아닌 무사히 구조되어 다시 살게 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버스 안에 내 가족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이렇듯 만약에 라는 단어를 떠올리신다면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중심이 되는 단어, 만약에 이 단어를 오늘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 세상의 자리로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웃게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